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18편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참 감사하고 참 복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된 일이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야훼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좋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삶의 연약함과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예비하시지,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소망과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 감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몇 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의 문제를, 삶의 연약함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수많은 민족들의 침공을 받고 살아가는 고통을 얻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도 했고,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고통 속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정녕 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지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여러 민족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침공했습니다. 왜 침공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막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고 있는 그 방패를 슬그머니 놓아버리십니다. 그들을
이민족의 다른 외적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붙잡아 주십니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모든 세상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어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 응답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얘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옆에 나가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귀는 나가와서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을 줘요. 야, 하나님이 뭐 우리 기도를 듣겠어?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전 세계 수십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냐? 네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특별한 어떤 그 기도의 사람도 아닌데 뭐 하나님 너 기도 들어주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신음 속에 하는 기도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기도일지라도, 또는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일지라도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을 지나가는 것은 참 때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에 정말 살인적인 더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34도, 35도, 정말 덥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은 곧이어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위치가 참 감사한 위치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더위가 매년 지속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매년 그렇게 겨울 되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좀 더울만 하면 소망을 갖는 겁니다. 가을이 온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한 가지예요.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지만 응답은 다가온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정말 가슴이 든든해지는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나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애들끼리 서로 다투고 뭐 얘기하다가 웃기지 마. 엄마는 내 편이다. 아빠는 내 편이다. 서로 애들이 그래요. 나를 도와준다. 내 말 들어준다. 너 이제 혼났다 이제. 엄마는 내 편이야. 그렇게 말하면 애들은 뭡니까? 마음속에 엄마를 단단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의 연약함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모세는 모세였으니까 가능했지만 나는 뭐냐? 나는 모세의 종이었는데 내가 도대체 이 일을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염려하지 마. 네 앞에 요단강이 있고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수많은 난공불락의 고통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여기서 힘을 얻었어요. 덜덜 떨리던 무릎을 추스리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편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편 먹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동네에서 놀다가 뭐 3, 4, 5 짝을 지어서 그룹으로 이렇게 대항전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애들이 편 먹는 건 누구냐면 그 놀이를 잘하는 애하고 편 먹는 거예요. 야, 쟤하고만 편 먹으면 우리 이겨. 쟤하고만 편 먹으면 우리가 승리해. 그렇죠? 하나님하고 편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시편 23편 1절로 4절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현상금을 걸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의 끈끈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이 필요한 물을 채워주고 양이 필요한 음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편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었더니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참 평온한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그 옆에 쉴 만한 물가가 흐르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소생케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답답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연약함 속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좋다. 할렐루야. 시작과 중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삶의 문제는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은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한다는 건 뭐예요?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문제되었던 일도 그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보면 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편을 먹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다른 것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다른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린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런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양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목자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양들은 눈이 안 좋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에 한눈 팔다 보면은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러고 가다 보면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인생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어이구,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 있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양이 할 일은 뭐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우는 거예요. 매 우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매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때때로 이리가 다가오고 곰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모든 연약함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듣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들, 정치와 어떤 그 경제인들의 어떤 고리들, 그런 얘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계속 듣게 되죠. 한 검사장이 또 한
형제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공급받아서 그가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게 그냥 둘만 일어난 일 같아요. 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연루되다가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고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을 좀 위문하러 갔다 오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떡과 고기와 모든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형들이는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형들을 위문하기보다는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구척장신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나와라, 나하고 싸우자. 너희가 나와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사람이냐? 나하고 싸우자.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의 창은, 그의 칼은 배틀채 같고 그는 방패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큰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 모든 장군들, 모든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 싸우면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줄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떱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전쟁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전술을 그들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내가 그만한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들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예 바라볼 게 없어요. 군대 가서 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무기를 써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 다윗은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은 그는 자기의 경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전술 전략, 자신의 전쟁의 경험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칼을 의지하고 오늘 다윗에게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그가 가지는 무기는 뭡니까? 그가 양을 돌볼 때 쓰던 물매와 돌멩이 5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지요. 골리앗이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다윗을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으리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야훼 이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훼 이레는 하나님은 나를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100살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100살에 준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하면 다시 살려줄 거야.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이 아들을 내게 드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그 아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리고 그 손과 발을 묶고 칼로 내려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해 두었다. 옆에 수풀에 보니까 번제로 드릴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야훼 이레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 야훼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야훼 이레 하나님이여, 나를 예비한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야훼는 니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훼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을 합니다. 점점 모세가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팔이 점점 내려오니 이스라엘은 지고 아말렉이 이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집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그 팔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게 만들고 옆에서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고관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를 베풀었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 뭐예요? 야훼 니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전쟁을 만날 때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내게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훼 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훼 로이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 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로이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쓸 것이 필요합니까? 물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로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인생에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복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로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라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훼 라파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거예요. 그 죽으실 분을 39대 채찍을 때리더라고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의 끝에 갈고리나 이런 뭐 납덩어리나 이런 동물의 뼈나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때릴 때 뛰는 순간에 온몸을 찢어내는 겁니다. 등이 찢어지고 배가 찢어지고 온몸이 핥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매를 맞은 그 현장을 보면 완전히 피가 흥건하죠.
예수님 가시면류관에서 얼굴에 온 머리에 피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창에 찔려서 그 창에 온 피를 흘리고 물을 다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가득 찼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금방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을 왜 때립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에 맞은 이유를 이사야는 벌써 6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수고하고 모든 질병이 어떤 병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병을 내려놓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그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침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나 이 시간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연약함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연락해, 문제 있으면 전화해 그럽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연락하면 아무도 안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를 말해요. 하나님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호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이야기하는 혼자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부르짖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름이 참 감사한 것은 이 여름은 기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번 가을을 기도로 준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신약에도 예수님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일생의 지침과 삶의 연약함과 가정의 문제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성찬의 피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깊이 들어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져 나왔든지 어떤 질병을 가져 나왔든지 어떤 연약함을 가져 나왔든지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